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강사 스님께 합장 저두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날이 많이 더워집니다. 우리 뭐 에어컨 언제 틉니까? 에어컨 영. 그래. 틀긴 트는 거죠. 영 안. 저리라고 에어컨 안 튼다고 이제 할까봐. 저기 밑에 백성원에서도 전기값 많이 난다고 이제 더운데 안 틀었어.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있는데 왜 안 트냐고. 그 28도 올라가지 튼다고 이제 내부 규정을 했는데 이게 28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습도가 중요한데 이게 습도 요즘 보는데 막 안 틀어가지고 막 이게 그 절에서는 원래 에어컨도 그렇고 저기 그 보일러도 그렇고 그 손대면 큰일 나요. 그냥 추우면은 문을 열어야지. 보일러 손대면 안 돼. 보일러도 틀만큼 틀고 에어컨도 틀만큼 틀고. 그래서 뭐 저는 요즘에 뭐 유마경, 오늘 유마경도 배울 거고 뭐 열애장도 배울 거고 뭐 하는데 참 이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항상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저번 주에 법륜 스님이 뭐 공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니까 이 관심 있는 사람 누구냐고 손으로 보라고 하듯이 우리 뭐 불교 대학이라 해가지고 뭐 공이 어떻고 무호가 어떻고 뭐 열애장이 어떻고 이렇게 배우지만은 이게 뭐 우리 삶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대부분 그냥 뭐 이렇게 또 불교도에서 가르치니까, 또 불교도에서 뭐 가르치는 게 뭐 이런 거 가르치지 뭘 가르치겠어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불교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국대 불교학과 나왔지만은 아니 그렇잖아요. 경제학과 나왔다 해가지고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뭐 철학과 나왔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고, 불교학과 나왔다 해가지고 뭐 번뇌가 없어진다 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삶에서 어떤 종교적인 게 말하자면 사는 게 힘들어 가지고 뭐 기독교도 찾고 예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뭐 이렇게 만나잖아요. 뭐 저 역시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들도 다 뭐 각자 여러분들 삶에서 이렇게 불교를 믿는 이유가 이제 있을 테고, 그러니까 우리 작은 할머니가 이제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기독교를 이제 이렇게 왜 믿게 됐냐고 이제 우리 친척들한테 이제 들었는데, 뭐 이제 우리 뭐 작은 할머니가 뭐 이제 80이 넘으셨죠. 근데 이렇게 결혼 초기 때부터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애를 낳고 이렇게 좀 뭔가 산후 우울증을 겪었나 봐요. 산후 우울증. 그랬는데 이렇게 새벽에 이제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를 뭐 어떤 주위 옆에 지인들이 추천해 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냥 그 새벽 예배 갈 때마다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대요. 그냥 목사님 어떤 말씀에 또 뭐 찬송가 그런 것에 그냥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그냥 났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뭐 그런 할머니 삶 속에서 이제 어떤 기독교의 어떤 그런
뭐 교리가 됐든지 어떤 그런 문화가 됐든지 이제 삶 속에서 이제 위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뭐 지금까지 뭐 매주 뭐 빼놓지 않고 이제 교회를 나가시고 뭐 열렬한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데,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죠. 우리 삶 속에서 뭔가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그런 종교적인 가르침들이 이제 위로가 되는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사실 잊혀지지 않고 삶 속에서 힘이 되는 어떤 종교적인 이제 힘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 공이 어떻고 뭐 무화가 어떻고 안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화처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뭐 번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이제 어떤 지식적으로 만나면은 신학교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불교학과 이제 학문으로 해서 불교를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학생들한테 그래요. 이 도대체 믿으라는 거냐? 그러니까 이 교리적으로 접근하면 이제 그런 거죠. 그냥 교리적으로 접근하면 부처님 불상도 그냥 저 작품은 어떤 식으로 형성됐고, 이 문학 작품은 어떤 부처님 경전도 이 문학 작품은 어떤 식으로 형성됐고, 막 이런 거를 분석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형상도 그냥 하나의 어떤 작품으로 이제 하고, 뭐 부처님 경전도 이제 문학 작품으로 접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저런 접근들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신앙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는 뭐 지식적으로 접근하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뭐 어떤 뭐 지적인 쾌락을 제공할지언정 자기 삶에서 오는 어떤 그런 변화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들 나름의 삶 속에서 이제 불교를 만날 거지만은 어쨌거나 이렇게 경전으로 만나는 지식으로 만나는 불교는 사실 힘이 없고, 그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삶에서 말하자면은 내 고민과 이제 연결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의 불교적인 이제 교리들이 이제 흡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위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참 종교의 힘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이제 해보는데요. 어쨌거나 여기는 이제 불교 대학이니까 교리로 이제 접근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교리를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잘 이제 녹여내시길 이제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 반야신경을 배웠고 금강경을 배웠고 이제 오늘 유마경인데요. 유마경도 사실 같은 이제 계열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 반야신경과 이제 금강경, 유마경. 보통 말하는 이제 반야부경전이라고 하는데, 반야부경전 이제 공을 강조한다는 거죠. 공을 강조한다. 그래서 유마경도 되게 우리 선종에서는 되게 이제 귀중하게 여기고 스님들도 이제 많이 읽기도 하고 뭐 강의도 많이 하고, 그렇죠.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가장 이제 극적인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기 부처님 유마교사죠. 이제 유마교사로 스님이 아니고 유마교사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이렇게 문병을 이제 가는데 다 이제 저기 소위 말하는 10대 대자들이 유마거사 앞에서 이제 뭐 저기 말하자면 조인트를 까이죠. 조인트를 쉽게 말해서 너는 그것도 모르냐 하는 식으로 마지막에 지혜 제일이 이제 문수 보살이 가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유마거사가 이제 당신은 불의의 경지가 어떤 겁니까? 공의 경지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유마거사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는 침묵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극적으로 나와서 참 이렇게 말 없는 이제 불의의 경지를 저렇게 몸으로 드러내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극적인 장면으로 이제 그려내는데요. 그래서 뭐 선종에서는 이심전심이다. 이심전심으로 이제 마음으로 이제 법을 전한다. 이런 이제 맥락에서 이제 유마의 침묵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인용이 되죠. 그래서 간단히 이제 역사를 보면은 일단 유마경은 이제 기원후 이제 1, 2세기형 반야부 경전, 반야부 개통. 반야부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경전을 이제 초기 경전, 부처님의 친서이라고 친해지는 뭐 암부나 이제 니까야를 설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한
아비달마 불교의 시대가 있었고 그 아비달마의 어떤 너무 교리적이고 너무 철학적인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반동으로 일어난 반야부라는 것은 보통 이제 공을 강조하는 반야신경이나 이제 금강경 계통의 이제 그런 모든 것이 없다. 뭐 부처님 법도 없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 반야부 계통의 이제 경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파불교 보통 이제 저기 아비달마 불교가 추가 수행과 아라한의 이제 성취만을 강조하던 것에 대한 이제 새로운 비판과 대승적 확장을 이제 포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 중간 학파가 성립되기 이전에 대승불교 사상이 점차 구차되던 시기에 탄생하여 이후 불의 사상, 공사상의 토대로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오랜 기간 여러 번에 걸쳐 이제 번역본이 전개되었고 이제 구마라집 구마라집은 이제 정식 이름은 이제 유마일 소설경인데 이제 보통 유마경이라고 줄여서 이제 우리 보통 보는 것도 일단 구마라집이 이제 번역한 그 한문본을 이제 이렇게 번역해서 이제 보통 보고 있죠. 그리고 현장 스님도 이제 번역했는데 보통 이제 설무구친경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어쨌든 구마라집이 처음 번역했고 유마일 소설경으로 벌렸고 보통 유마경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한국 일본 등지로 확산되어 가지고 선종, 하엄종, 삼론종 등 주요 종파에서 자주 이어되고 사상적 기반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선불교의 이제 분리문자, 교회 벌전 사상을 설명하는 근거로 유마고사의 침묵 법문이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자가 서오지 마라. 그리고 가르침 외에 이렇게 별도로 이제 전한 어떤 이신전심의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 있다. 이런 것들로 보통 이제 유마의 침묵이 인용이 되고 있죠. 이게 뜻이 이제 그러니까 유마고사는 실존한 인물이 아닙니다. 실존한 인물이 아니고 이제 어떤 유마로 설정된 어떤 유마 거사로 설정된 이제 거사가 이제 소위 부처님의 제자보다 더 뛰어난 가르침을 설한다 이런 장면으로 설정된 이제 그렇게 편집된 이제 경전들이죠. 얘기했듯이 후대의 이제 경전들은 이제 부처님 제자들 혹은 불교를 믿는 어떤 신앙하는 사람들이 후대에 이제 만들어진 그런 것들도 이제 경전으로 칭해가지고 이제 전소가 이제 전승이 됐죠. 뭐 마찬가지로 금강경도 마찬가지고 뭐 보통 말하는 이제 아함경 뭐 니까야 정도 뭐 친설이라고 칭해지고 나머지 경전들은 후대에 이제 편집된 경전들이다. 뭐 엄밀히 말해서면 뭐 아함경 니까야도 사실 후대에 한 500년 후에 이제 그 문자가 됐기 때문에 후대에 많은 어떤 그 후대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이제 편집이 됐습니다. 편집이 돼서.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친설이다가 또 어떤 것들이 후대에 가필됐다 이런 것들을 사실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예수의 경전, 그러니까 성경도 말씀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말씀도 이렇게 그 뭐 보통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있지만은 그 중에서 예수가 친설로 하는 것들이 사실 애매합니다. 애매해. 그런 걸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드러나긴 하는데 어느 것이 예수의 신치설인가 또 후대에 편집된 건가 이런 것들이 사실 애매하고 그런 것들 따져내기 어려운데 어쨌거나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불교라는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들이 합친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불교가 됐다. 불교 안에서도 뭐 다양한 드림들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뭐 부처님의 친설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은 불교 안에서 크게 의미는 없다. 물론 뭐 오리지널한 정말 친설이 뭔가라는 걸 궁금하긴 하죠. 궁금하지 하지만은 뭐 그 시대 가서 이제 녹음기를 뭐 이렇게 재생하지 않는 한 쉽지가 않죠. 뭐 탄핵이 돼서 계엄이 돼서 그때 무슨 말 했냐 이것도 지금 뭐 누가 뭘 하는지 모르잖아. 전화하는 것도 다 기록 없애버리고 하물며 2달 전에 일어난 일도 우리가 그 재생하는 게 불가능한데 기억들이 다 왜곡되고 누구에 의해서 또 의도적으로 왜곡된 것도 있고 그런데 하물며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왜곡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뭐 이렇게 다양한 사상들이 이렇게 복합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마거사는 실존하는 인물이 당연히 아니고 이제 제가자임에도 이제 부처님 제자를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설정한 거죠. 그래서 출가자 중심의 어떤 뭐 불교의 어떤 그런 반발로 혹은 어떤 뭐 속세의 삶에서도 충분히 어떤 불법을 이제 깨달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는 뭐 이상적인 보살의 모습을 이제 그런 그린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예. 그렇죠. 뭐 천주교는 사실 사제 신부님을 중심으로 이제 어떤 그 제가 신도와 어떤 성직자들의 이제 구별이 이제 이렇게 확실했다면은 이제 개신교 그러니까 뭐 저기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제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제 그 천주교를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직자의 신분을 없애버린 거죠. 사실 목사는 사실 제가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 중에 어떤 으뜸으로 하는 거지 어떤 신부와 어떤 일반 제가자와의 어떤 신분 차이가 없는 거죠. 사실 목사님들은 그냥 뭐 장로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 그냥 일반 신도들 사이에서 어떤 우리의 어떤 뭐 말씀을 정해주는 지도자를 모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사실 뭐 성가도 보면은 이제 스님들 신분과 또 일반 제가자 신분이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사부 대중이다 하면은 보통 비구 비구니 뭐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있는데 그 유마경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제가자임에도 뭐 스님들 추가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이제 그려지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뭐 중국에서도 방거사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일반 제가자임에도 이제 스님보다 더 뛰어난 법을 설하는 뭐 방거사는 뭐 실존 인물이었지만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백봉 선생님이라 백봉 김기추 선생님도 제가자로 유명했고 뭐 저기 뭐 무심선언의 김태환 선생님도 이제 그 제가자로 이게 법을 이제 정하는 뭐 요즘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무심선언 이제 김태환 선생님도 계셨고 또 현정선언의 이제 법정 거사님이라고 뭐 그분도 현정선언으로서 어떻게 하여튼 뭐 이렇게 보면은 제가자임에도 뭐 이렇게 법을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스님 이상으로 이렇게 법을 전하는 뭐 그런 분들도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 원류로 따져보면 이제 유마거사 때부터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그려져 있고 속세 삶에서도 불법 정하는 이상적인 이제 보사상을 제시한다. 그렇죠. 뭐 불이해를 얘기하고 깨달음과 번뇌가 둘이 아니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뭐 굳이 뭐 이렇게 출가자와 뭐 속인가 구별하는 것도 사실 교리적으로 말이 안 맞죠. 충분히 뭐 속세의 삶에서도 뭐 불법을 정할 수 있는 이상적인 보사상을 이제 그려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대승불교 중심 가치인 자리이타. 스스로 이렇게 하고 남을 이렇게 한다. 자기 해탈만이 아니라 타인의 구제를 함께 추구하는 보살 정신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렇죠. 그래서 설정이 이제 보통 우리 뭐 병 들면 이제 문안을 가잖아요. 병문안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마거사가 이제 일부러 이제 병 중에 누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법을 설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그려주면서 이렇게 유마거사가 이제 중생이 병 들었기에 나도 병 들었다 하면서 병문을 시작하고 부처님 제자들이 이제 그를 문병하러 가는 과정에서 펼쳐지는 일화들, 그렇죠? 그 일화 중에 이제 작은 방이 이제 우주를 포괄한다. 다른 불국토에서 사자자를 옮겨온다. 라는 이제 환상적인 요소가 이제 가미되었다. 그렇죠. 뭐 그런 제자들이 막 이렇게 뭐 수백 명, 수천 명 몰려와서 이 있는 방에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신통을 부려가지고 이제 이 방이 그냥 우주를 포괄하는 큰 방이 되었다. 뭐 이런 모습인데 뭐 그러니까 우리 허풍이 심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저 사람 말이 저렇지 실리가 있어 뭐 이런 말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저기 있는 것도 그냥 이름이 그거잖아. 이름이 저기 한강 있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편의상 이름으로 그냥 한강으로 한 거지. 그 실제 있는 한강은 이제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
끊임없이 변화가고 흘러가는 그 속에서 그냥 나라고 이제 이름할 뿐이지 그게 다 이제 이름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뭐 공이다, 뭐 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뭐 작은 방이고 큰 방이고 그거는 뭐 우리가 정확히 나누는 그 이름이 그래가지고 그렇지 실제 뭐 작은 방이 무슨 뭐 이게 수천 명이다고 수백 명이다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이런 불의 사상을 이제 그게 그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이제 그 작은 방이 그냥 제자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그냥 큰 방으로 이제 변화했고 다른 불국토에 있는 사자자를 옮겨왔다. 뭐 이런 환상적인 요소가 이제 그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극적 장치는 대승불교가 추구하는 이제 보살의 신통, 방편 이런 것들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문학적인 장치다. 그래서 총 이제 14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 불국품 청정한 마음이고 청정한 불국토라는 주제를 제시하며 이후 유마거사의 병과 그 병문안을 비미로 행해지는 다양한 법문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말미에 이제 이 불의 법문품, 불의의 진리는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이제 보여준다. 이제 침묵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침묵으로. 그리고 이제 핵심 사상은 말하자면 금강경이나 이제 그 반야신경처럼 이제 공이다, 불이다, 만물의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이 인연으로 생겨나서 사라지는 이제 공 사상을 전면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렇죠? 생사와 열반, 번뇌와 보리 등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불의 논리를 통해 이원적 구분을 넘어선 절대 평등성과 정도를 설하고 있다. 경전주 입불의 법문품에서 보살들이 각각 불의의 관점을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유마거사는 침묵해 보임으로써 말 이전의 진리를 재현하고 있다. 그렇죠? 유마거사는 보살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제가자로 구현하고 이를 통해 추가를 하지 않아도 무상정득 보리를 성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 기존 출가 성단 중심의 불교에 대한 반성과 제가자 포교 확대의 당위성을 대승불교 진영에서 강조하는 맥락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뭐 가톨릭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신부님들 위주로 이제 이렇게 너무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너무 부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가자 중심으로 혹은 성직자 중심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뭐 말하자면 그때 가톨릭도 문제가 된 게 뭐 워낙 면제부도 팔고 면제부란 게 너 하늘나라 보내줄 테니까 미리 저기 성당에서 파는 면제부 사라. 그래가지고 비싸게 그 가격을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천국 가는 티켓을 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돈에 문이 놀고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기독교 정신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개혁하면서 이제 어떤 개신교가 나타났듯이 이때 당시도 아마 어떤 출가자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로 어떤 제가자 중심의 어떤 그런 운동들이 뭐 대승불교로 이어졌다라는 또 이렇게 주장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출가자 중심의 어떤 그런 반발로 인해 반발을 포함하는 그때 유마가사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유마거사는 보살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제가로서 구현한다. 이를 통해 추가를 하지 않아도 깨달음이 있을 다. 이겠죠? 자비와 동체 대비. 유마거사는 병의 원인을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므로 그들이 아프면 나도 아플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면서 보살이 결코 중생의 고통을 벗어나 혼자 해탈하지 않고 스스로 생사유무를 마다하지 않으며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한다는 대승적 자비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보통 말하는 소승불교라는 게 출가자 중심으로 그냥 뭐 깨달으면 다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것들인데 이렇게 출가자 중심으로 하면은 뭐 지금 한국 불교도 그렇잖아요. 한국 불교 대승불교를 포방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혼자만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뭐 산속에서 나와가지고 나는 뭐 깨달음 이러면 안 나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사회의 사회의 어려움들은 타인의 어려움들 이제 눈 감아 버리는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요즘 한국 불교에서도 비판받는 모습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로 이제 뭐 어떤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났던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불교의 목표는 뭐 부처님처럼 이제 깨달음의 목표지만은 사실 뭐 현실 안에서는 사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뭐 화계사면 뭐 참선만 합니까 우리가? 화계사는 뭐 보통 뭐 봉사활동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성지순례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추가를 하고 뭐 이렇게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은 뭐 어떤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면 그냥 다 헛거야.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 많이 있죠.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전부는 아닌데 물론 뭐 깨달음이 부처님 되는 것들이 목표지만은 사실 뭐 현실 안에서는 뭐 굳이 뭐 깨달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것이 뭔데라고 불교를 믿으면서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분들이 뭐 불교를 안 믿는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뭐 불교를 믿는다는 건 뭐 당연히 대한 어려움들을 공감하는 거고 또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고 또 뭐 돌아가신 분들 뭐 이렇게 제사 지내면서 이렇게 뭐 그런 뭐 제사도 지내는 거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건데 말하자면은 뭐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불교는 뭐 그냥 헛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편중된 불교다. 뭐 그런 뭐 지금 우리 한국 불교 안에서 뭐 그런 반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깨달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저기 뭐 그때 관심도 안 가지고 혼자만 깨달음다 이런 것들이 반성을 인해 가지고 그게 불교의 어떤 교세들이 이렇게 쭈그러들고 뭐 요즘 추가도 안 하고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이 있더라. 뭐 천주교나 기독교는 봐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종교적으로 더 많고 뭐 대만 불교만 하더라도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포교를 하는 것들이 오히려 종교적인 이상이 맞더라 해서 이제 뭐 그러고 있죠. 그래서 어떤 대승적인 자비 정신, 혼자 해탈하지 않고 스스로 생산 유대를 마다하지 않는 대승적 자비 정신. 이걸 보통 보살이라고 하죠. 보살. 나는 이미 내 뭐 지장보살하는 게 나의 깨달음을 미루고 다른 중생들을 다 지옥 중생을 깨닫기 위해서 나 깨달음을 미룬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살의 모습. 지장보살 그런 분들이고 이제 보살의 이상이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유심정토라는 말도 나오죠. 유심정토. 보통 유심정토, 뭐 타방정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타방정토라는 것은 뭐 정토라는 것이 어떤 저 서방 세계에 실제로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서 절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타방정토라면 이제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 이게 지금 문제지.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지금 이 자리가 뭐 정토다. 바로 이 자리가 정토다. 이런 말들이 유심정토라는 것들인데. 그렇죠. 부처님 국토가 어때서 이렇게 혼탁한가라고 묻는 사리부르에게 부처님은 너의 마음이 맑지 못함으로 불국토의 청정함을 보지 못한 뿐이다라고 답하면서 정토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 청정한 마음 상태라는 인식 곧 유심정토 사상이 이 경전에서 선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처가 내는 선정 혹은 심성의 청정을 강조하는 교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말하자면 타방정토라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저 세계 서쪽에 있는 타방 세계에 가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뭐 정토 사상이라는 것도 이렇게 널리 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기 어떤 물리적인 어떤 저 세계에 타방 정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이 여기가 곧 바로 정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 교리를 보니까 그러니까 뭐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옛날에는 죽으면은 저기 하늘 저기 어디 안드로메다 저 별에 있는데 저기 천국 있다. 뭐 이렇게 다 사람들이 믿는데 요즘 그 천주교 교리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은 내 마음이 이 세계가 바로 천국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더라고. 그래서 뭐 기독교가 천주교가 이제 불교 교리를 이렇게 참고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뭐 그렇죠. 뭐 서로 참고하는 거죠. 서로 이게 좋다고 하면은 천주교에서도 참고하고 뭐 불교에서도 천주교 교리를 참고하고. 천주교 신자들은 내가 죽으면은 뭐 하늘 나라로 저희 갈 것이다라고 믿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래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은 이 세계가 자체가 그냥 이제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침묵설법. 그래서 불의서 벌문에 대한 최종 답으로 유마거사의 이제 무견한 침묵. 그래서 이후 선불교에서 언어로 전달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라는 이제 불린문자 사상에 연결되고 유마경의 침묵이 선종에서 상징적 에피소드로 이제 자주 언급이 되고 있다. 그렇죠? 유마경 이제 보시면은 그 장면이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다 제자들한테 설명을 해요. 불의는 어떤 것이고요. 뭐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수보살이 마지막에 지혜 제일이라는 문수보살이 제일 이제 수제자로 해가지고 불의 사상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죠. 일체법에 대해 언어도 없고 말할 것도 없으며 드러낼 것도 없고 인식할 것도 없이 일체 모든 문답을 여인 것이 절대평등인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무수보살이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무수보살이 자신의 답변을 마치고 유마거사에게 불의법문에 대해 묻는다. 그러자 유마거사는 무견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 장면이죠. 무견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수보살이 유마거사를 칭찬하며 이렇게 말한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문자도 없고 언어까지도 없는 그 자리가 참된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너무 이제 쇼킹한 거지. 이렇게 저기 불의가 어떤 거고 말로만 하는데 마지막에 유마거사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지금도 기억 나는데 제가 저기 20대 때 철학과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 이 사람들이 철학과 수업은 어떨까 하면서 다 궁금하게 들어와죠. 교수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냥 한 5분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그냥 5분간 지나가죠.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누굽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한 30분 또 아무 말도 안 해. 사람들이 궁금해 미치는 거지. 철학은 뭔가 있는갑다 하면서 맞아 이런 거지.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말하고 있잖아. 진짜 아무 말도 딱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그 침묵을 못 견디는 거지. 하면서 막 몸을 비꾸면서 그냥 근데 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냥. 아니, 요즘 예술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요즘 뭐 포스트 모던 예술이라는 게 뭐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고 나와가지고 그냥 피아노를 백남준 같은 사람 피아노를 깨부수잖아. 사람들. 그래서 쇼킹 가는 것이. 야 어떻게 피아노 연주하는 게 깨부수냐고 막 쇼킹하게 막 이렇게 받아들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백남준 정도면은 그게 통하는데 요즘에는 뭐 개나 소나 그냥 와가지고 깨부수고 막 하면 그냥 지랄이 되는 거지. 그게 통할 때 통하는 사람이고 안 옛날에 노무현이 이제 그 50 청문회 하면서 전두환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명패 던지고 막 사람들 쇼킹했지. 야 어떻게 국회의원이 그냥 저렇게 그냥 당당하게 저렇게 하냐고. 그걸 본따 가지고 그냥 요즘은 국회의원 그냥 졸고 있다가 그냥 카메라만 비치면은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이게 작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걸 따라 해가지고 그냥 저거 하면 인기 끌겠다 싶어가지고 따라하면 완전히 그냥 가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요즘 스님들도 뭐 법문한다고 하면은 그냥 그냥 앞에 나가가지고 큰 스님들도 법문하면은 앞에 나가가지고 그냥 아무 모든 소리 그냥 이렇게 주장 들고 막 이러고 아니 그게 뭐 듣는 사람을 맞춰가지고 법문을 해야지. 뭐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팍 소리 지르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은 이게 조금 그쵸. 말하자면은 그 백남준의 포스트 모던 예술이 이제 통할 때가 있고 그거를 뭐 그냥 상투적으로 이용한다면은 그거는 그냥 뭐 하나의 그냥
저기 쇼에 불과한 거죠. 쇼에. 그래서 불의법문을 실천한 이런 이제 이게 유마경에는 이제 그런 이제 매력이 있었던 거죠. 야, 침묵을 그냥 몸소 실천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되게 중국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익혀졌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병중설벽, 내 몸이 다르지 않으며 중생이 아픈 이상 나도 아플 수밖에 없다. 문병으로 오는 각 제자는 이제 과거 유마거사에게 논파당한 경험을 해상하며 소승적 수혜관을 벌이는 과정을 해고 있다. 그러니까 유마거사한테 서로 안 가려고 해. 왜냐하면 유마거사 워낙 법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서 그냥 가면 내가 쪽도 못 쳐. 그냥 뭐 논파를 당하고. 그래서 서로 안 가려고 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부처님 제자라고 하더라도 유마거사한테 이제 법으로 안 된다. 이렇게 보통 말하는 이제 성문이 아니죠. 부처님 직계 제자들, 부처님 법을 이제 들은 사람들도 제가 거사한테 뭔가 논파당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저기 법으로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때만 하더라도 어떤 그냥 이렇게 저기 말하자면은 이제 소승적 가르침, 그냥 이렇게 자기만을 깨달음, 뭐 이게 중생의 어떤 그런 아픔을 무시하고 그냥 혼자만 깨달으면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비판으로 이제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대승 경쟁이라는 것들이. 이런 장면도 그렇죠. 천녀와 사리벌 대화. 천녀가 꽃잎을 뿌리는데 보살에게는 꽃이 달라붙지 않고 아라엔에게만 떨어지는 모습.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척하지만은 사실은 집착하는 마음이 남아있지 않는가를 이제 풍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살 천녀가 이제 꽃을 이제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뿌려줬는데, 그러니까 보살한테는 이제 꽃이 다른 곳에 싹 떨어지는데 이제 아라엔에게 집착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꽃이 이게 다 몸에 남아 있더라고. 나는 스님이고 나는 뭐 공부를 했다. 뭐 이런 이제 아만이 남아 있다는 거죠. 이제 스님들한테 이제 저 아란이나 이제 부처님 제자들한테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용맹전에 몇 년 했다. 이게 말은 안 해도 이제 그냥 이렇게 그게 자랑이 들어가고 내가 3,000배를 몇 년 했는데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사실 제 집착이 되고 이제 아만이 되는 모습을 이제 그려냈다는. 그리고 이런 모습도 그려지죠. 천녀가 자신의 몸을 이제 사리볼 몸으로 바꾸는 신통력으로. 그렇죠. 뭐 항상 뭐 투표권도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것도 뭐 서양 미국만 하더라도 100년도 안 되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이제 여성들도 충분히 이제 남성 이상으로 뭐 추가 수혜장 이상을 깨달고 있다. 이렇게 그려지는 것들이 사실 당시로서는 되게 파격적인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유마거사의 자아가 보이는 방에 수많은 중이 들어와도 전혀 좁아지지 않는 장면. 그렇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방을 신통으로 이렇게 넓히게 하는 또 전혀 좁아지지 않는다. 다른 국토에서 거대한 사자들을 옮겨와 좁은 방에 놓아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묘사. 그렇죠. 훗날 중국 선원에서 방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마거사의 방정설에서 기원했다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뭐 해인사 방장, 뭐 수덕사 방장, 이게 최고의 이제 어른 스님으로서 보통 방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방장. 그 방도 이제 이렇게 유마의 방에서 이제 유래됐다고 하는데 사실 한자는 다른데 요거는 모방이고 방을 할 때는 방방자가 이제 따로 있는 건데 그 방하고는 한자는 다른데 어쨌든 그 유마의 방에서 이제 방장이 유래됐다. 그렇죠? 신무로 드러나는 불의. 그러니까 보살 31명이 이제 불의에 대해서 이론을 차례대로 설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너는 뭐가 뭐 이렇게 보살 31명이 이제 뭐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하는 거죠. 말만 이렇게 읽고 뭐 부처님 말씀 어떻고 이렇게 말만 이론적으로만 설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뭐
문수가 이렇게 뭐 정답은 얘기했지만 그건 이제 말로 표현한 거고 침묵으로 유마거사는 이제 한마디도 안 했다. 그래서 그 침묵이 모든 대립과 분별을 벗어난 초월의 경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같은 내용인데요. 인터넷이 안 되나? 하여튼 뭐 재밌는 영상을 준비했는데 요거는 안 되네. 오케이. 그래서 유마경은 하여튼 이렇게 반야부 경전으로 이제 침묵설법이 이제 유명해서 이제 선종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인용된다라는 걸 알아봤고, 이제 다음 이제 승만경인데요. 사실 승만경은 조금 다른 계열입니다. 이런 유마경하고 이제 다른 이제 계열인데 보통 열애장이다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 총각선생님 열애장 이제 그 교훈을 가르치는데 여기 승만경부터 이제 열애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불교라는 것은 이제 다양한 그 불교 사상들이 합쳐놓은 뭐 보통 말하는 뭐 비빔밥처럼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 이렇게 다양한 어떤 가르침, 뭐 때로는 이제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보통 반야부 경전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 그런 계열의 어떤 경전이 있는 반면, 아니면 있다, 불성이라는 거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계통들, 뭐 보통 뭐 아비달마 불교다, 뭐 유식 열애장이다,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유를 강조하는, 불공을 강조하는,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보통 뭐, 그런데 조금 이제 얘기하는 이제 뭐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원래 깨달으고 있기 때문에, 청정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없는 줄 알고, 또 그렇잖아. 뭐 부처님이 형상으로 잡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디 절에 갔는데도 뭐 부처님 하나가 없으면은 그냥 허전하잖아. 뭘 하나도 그림 그려놓고 좀 형상으로 모셔야지 우리는 또 뭐 신앙의 마음도 생기고 믿음의 마음도 생기고, 사람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열애장이라는 건 우리 어떤 안에 불성이 있다, 열애의 어떤 성품이 있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불교 안에서 어떤 이렇게 교리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야, 그게 부처님 무아를 강조하는데 열애장이 있다는 건 도대체 뭐 너 불교 맞느냐? 부처님께서 비판했던 아트만, 보통 아트만, 우리 아트만은 힌두교에서는 영혼이라는 게, 아트만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은 그 아트만인 게 없다는 거에서 이제 안 아트만 무아라고 이제 강조했는데, 아니 열애장이라는 게, 불성이라는 것이 그게 있다는 건 그 아트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라는 것이 사실 그때 당시부터 있었고, 뭐 지금도 뭐 이런 게 뭐 대승불교, 대승은 부처님 신설이 아니다, 뭐 이렇게 뭐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 있고요. 사실 뭐 그런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그런 뭐 불교 안에서도 이제 없다는 걸 주로 강조하는 이제 학파가 있고, 또 있다는 걸 강조하는 학파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 합쳐가지고 이제 뭐 다 불교라고 통칭하는 뭐 그런 사람, 뭐
그렇게 이어지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불교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배척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단 논쟁이라는 게 사실 이런 것들이죠. 이게 핵심 교리하고 나르면 그냥 이단으로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단으로. 그래서 이렇게 배척해 버린다면 불교는 좀 융통성이 있어가지고 좀 달라도 이렇게 다 품어가는 그런 측면이 강한데요. 뭐 이게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는 뭐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이렇게 뭔가 구별 안 되는 거야. 뭐 불교만의 어떤 고유한 게 없고 그냥 온갖 것들이 짬뽕이 되다 보니까 정체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이제 불교가 사라진 것도 사실 힌두교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동화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계기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또 단점으로 이제 작동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됐는데 어쨌거나 열애장이라는 것은 어떤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반야부 경쟁에서 없다는 걸 강조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동으로 있다는 걸 강조한다. 특히 중국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인기를 끌었는데 중국에서 많이 받아들였는데 중국이라는 것은 보통 저기 맹자가 이제 성선설 우리 본성은 선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은 이제 다 이제 받아들이고 근데 열애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열애 깨달음의 성품이라는 게 이렇게 품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거 하고 이제 잘 매치가 됐던 거죠 사실. 뭐 중국에서 이제 불교가 받아진 것도 이제 뭐 이제 도교 같은 경우가 뭐 무의자연이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불교의 어떤 공이나 이제 무아라는 거 하고 이제 접목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이게 접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상을 받아들일 때 뭔가 우리하고 뭔가 비슷해야지 이렇게 뭔가 동화가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극소수겠죠. 뭐 이슬람을 믿는데 이슬람하고 우리 뭐 이렇게 하고 뭔가 뭐 문화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접합이 돼야지 뭐 공감이 되고 믿을 수 있고 그런데 뭐 우리 기독교 인구가 이제 많은 나라에서 이제 이슬람하고 관계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해방 후에 이제 미국의 어떤 사상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거고 또 뭐 하나님이라는 게 사실 뭐 야훼 뭐 기독교에서는 야훼라고 그러잖아요. 야훼 하나님이 야훼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제 그게 하나님, 하느님 이런 것들이 사실 의미가 다른 건데 이제 그 번역을 이제 하나님으로 한 거죠. 하나님, 하늘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 민간 신앙에서 그냥 뭐 하면 저희 청수 떠놓고 그냥 하늘나라에 비는 거죠. 천신에게 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의 역사의 야훼 신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 사실. 근데 그냥 뭐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믿던 전통의 어떤 하늘님 하고 이렇게 서로 그냥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죠. 매치가. 그러니까 그 번역을 이제 굉장히 그게 교묘하게 한 거죠. 사실 교묘하게. 하나님을 보통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뭐 하늘에 계신 뭐 이렇게 천재 뭐 당군 신화도 마찬가지고 뭐 하느님 하늘에 계신 신이다 하면은 뭐 다 이렇게 우리 뭐 전통 신앙에서 다 이렇게 이제 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성스러운 경전 이것도 사실 불교의 말이고 뭐 장로 이런 것도 이렇게 기독교 장로교를 한데 뭐 이렇게 부처님의 수제자들을 이제 장로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말들도 이제 불교에서 이제 차용된 말인데 어쨌거나 그 어떤 종교의 그 사상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우리 사상하고 이렇게 접합이 돼야지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유통이 되는 거죠. 열애장도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그게 이제 성선설하고 이제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장의 이제 정의는 뭐냐?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이제 본래 가지고 있다. 장은 이제 씨앗이다, 태다, 저장소 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발현돼야 될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허무주의의 이제 오해를 넘어 모든 중생이 이미 내재된 가능성을 설함으로써 수행에 대한 희망과 동기를 부여하고 보편적인 구제를 가능케 한다. 그렇죠. 없다 그냥 뭐 부처님 법도 없다 침묵으로 막 이걸 한다
그러니까 하면 이게 사람들이 이제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허무주의 오해에 빠진다는 거죠. 뭐이든 뭐 형상이라도 갖다 놓고 물 한 방에 떠나야지 우리 믿는 마음도 생기고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는데 뭐 다 없다 하고 그냥 부처님도 그냥 태워버리고 그냥 원하나 그려놓고 하면 사람들 그냥 벙찌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도 뭐 한 마리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반발로 반동으로 이제 열애장 그러니까 허무주의도 뭐 말하자면 무아라는 게 허무주의가 아닌데 이게 사람들 오해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뭐런 거를 하나 불성향한 게 있다라고 이제 어떤 방편으로 이렇게 열애장을 강조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열애장과 뭐 부성 뭐 같은 말입니다. 모든 중생에 있는 깨달음의 씨앗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드러내야 될 잠재적이다. 그렇지만은 불성이란 것은 우리 본래 가지고 있다. 본질적으로 이미 부처다. 그렇지만은 무명과 번뇌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열애장은 번뇌로 가려져 있어도 본질이 손상되지 않는 숨금과 같다고 보며 번뇌를 벗기면 그 청정한 본성을 해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죠? 진여도 같은 말이죠. 우주에 있는 그대로 모습, 자성 청정심, 본래 깨끗한 마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불성, 진여, 자성, 청정심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그리고 이런 경전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전이 있는데 열애장경, 열애장경이 있고 우리 곧 배울 이제 승망경, 승망경 있고 이제 대반열반경. 열반경도 종류가 두 가지인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제 열반경은 이제 니까에 나오는 열반경인데 이제 그 열반경은 이제 부처님 인멸한 그 모습을 이제 이렇게 그렸죠. 오직 법에게 의지하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오직 자기의 등불을 삼아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건 이제 소승 열반경이라고 보통 하는데 대반 열반경은 이제 그 불성 사상을 이제 얘기했던 이제 대반 열반경이 이제 보통 열애장 계열의 이제 경전으로 이제 보여지죠. 능가경. 사실 선종 초기 때 이제 능가경이 이제 주요 이제 그 어떤가는 소위 경전이었는데 이제 육조 해능부터 이제 금강경이 소위 경전을 이제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선종을 이제 능가종이라고 했죠. 능가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요거 능가경도 열애장 계열에 속하는 거다. 그렇죠. 모든 형상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공을 강조하는 동시에 열애장의 본래 청정을 병행 설명함으로써 허무주의와 영혼론을 모두 비하려고 한다. 그렇죠. 반야경전에서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냐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불공 없지 않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열애장으로 나타났다. 그렇죠. 이러면은 그렇죠. 뭐 저기 무한 논쟁이 이제 벌어지죠. 도대체 그 열애장이 뭐하고 이렇게 뭐 저기 배척되는 것이 아니냐. 불교 안에서도 뭐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하는데 보통 윤회를 얘기하죠. 윤회를 얘기하면서 무아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윤회를 이렇게 얘기하느냐. 마치 둥근 사각형처럼 이렇게 모순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그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얘기됐다는 거 아니에요? 인도 안에서는 이제 윤회라고 하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나라는 것이 없다, 유대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논란이 됐는데 우리 보살님 어떻게 알겠어요? 불교에서는 이제 윤회를 얘기하는데 무아를 얘기한다. 이게 모순되잖아요. 모순되는 걸 어떻게 불교에서는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윤회 중도로서 설명한다. 하여튼 이게 불교 안에서도 사실 뭐
그렇죠. 이게 서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뭐 저기 그 아레아시라는 걸 이제 설정하죠. 아레아시 그 10년 깊은 속에서 아레아식의 어떤 식이 있는데 사실 나는 없지만 그 아레아식이 이제 윤회하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아예 그런 것도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또 열애장을 얘기하면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사실 뭐 아레아식하고 이제 뭐 같은 개념 보통 뭐 구식을 청정 자성심이라서 구식 보통 뭐 어떤 불교에서는 구식을 이제 열애장이라고 팔식이 아레아식이라면 구식을 이제 열애장으로 이제 또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무아를 얘기하면서 윤회를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사실 뭐 아레아식도 마찬가지고 열애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불교 노사들이 이제 이게 개발을 한 거죠. 설명을 해낸 거죠, 사실. 그런데 뭐 하여튼 여전히 뭐 풀리지 않은 교리적으로 풀리지 않은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인데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윤회라는 걸 우리가 굳이 받아들여야 되나? 윤회라는 것을 그러니까 뭐 내가 죽으면은 뭐 내 행동의 어떤 가보에 따라 뭐 내가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뭐 나쁜 짓 하면 뭐 개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봐야 되나? 인도 사람들 고대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내 가보를 받는다. 내 생에 다음 생에 어떤 그걸 가보를 받는다. 이렇게 실제로 믿었는데 그렇죠. 뭐 지금 현재 불교를 믿는 스님들 안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논쟁이 되고 있죠. 보통 뭐 학문으로서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그 윤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 없다. 그냥 인도의 어떤 전통 사상으로 이제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뭐 실질적으로 내가 죽으면은 뭐 개로 태어난다, 소로 태어난다. 이거는 그냥 옛날 사람들이 어떤 신화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다. 그러면 불교의 어떤 윤회를 부정하면 불교의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 버린다. 뭐 부처님 경전에서 윤회 빼고 그걸 하면은 그냥 다른 얘기 할 게 뭐냐 그런 업보나 이런 것들을 빼버리면은 도대체 불교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그걸 말 그대로 윤회란 것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뭐 스님들인 학자들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저한테 묻는다면은 저는 이제 뭐 학자 쪽에 이제 가까우니까 그 윤회를 이렇게 우리가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실제하는 그런 것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이제 저는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여전히 뭐 우리 신앙의 수준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뭐 각자의 믿음의 문제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렇잖아 스님이 돼가지고 윤회 없습니다 하면은 우리 주지스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경제님 뭐 같이 있으면 윤회 없다고 얘기해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 웃어 예수님 웃어 이러면 이런 거 어떡하든지 아니 제 주장이 아니고 학문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제 주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아라는 것을 아까 저기 얘기했듯이 그냥 이름이 나다. 현재 나도 이름일 뿐이다. 그러니까 한강이라고 했을 때 한강이란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잖아요. 한강 저기 있는 한강. 이는 어제 물하고 오늘의 물하고 점점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한강이라고 그냥 이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강이라면 저기를 다 가리킨단 말이잖아요. 근데 한강에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끊임없이 흘러가는 흐름을 우리는 이름에서 이제 한강이라고 한다. 근데 그렇죠, 있죠, 있죠, 있는데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지랑이 뭐 무지개 했을 때 무지개는 만질 수 없다. 그냥 멀리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저기 햇빛하고 그냥 물방울하고 산란돼 가지고 이렇게 무지개가 보인다. 근데 우리는 그 아름답다고 하고 뭐 사진도 찍고 뭐
참 우리 달려가서 잡으려 해도 결코 잡을 수 없는 이제 무지개다. 근데 이제 나라는 것은 확실히 있잖아. 요 안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작은 거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보잖아 하고. 아, 아, 아. 아니 보살님 지금 스스로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세요? 어, 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그 나라는 것은 맞으면은 10년 전에 보살님과 또 현재 보살님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어, 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있으라면 뭔가 어떤 변하지 않는 내가 이렇게 뭔가 기억이 있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의 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나라는 것들이 내 안에 어떤 뭐 어디 영혼이 어디 안에 있냐 해가지고 옛날 사람들 그랬단 거 아니에요. 어디 영혼의 접합 장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 그게 하얀 연기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뭐 개로도 이렇게 접합되기도 하고 뭐 소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뇌과학자들이 아무리 이렇게 뜯어보고 해도 나라고 할 만한 어떤 뭐 장소랄지 그런 거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라는 것들도 계속해서 내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또 우리 몸이라는 것들도 내 먹는 것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을 그냥 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뭐 영혼의 어떤 실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얘기죠. 마치 흘러가는 한강물처럼. 근데 이제 보살님은 지금 현재 나는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지금의 나도 사실 흘러가는 거다. 끊임없이 그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고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흘러가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영혼처럼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고통이 생긴다라는 걸 가르치면 안 해요. 아, 음. 무아가 그렇게 보도 그럼 현재에 나는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내가 있으면 내가 집착의 대상이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름에서 이제 나라고 얘기하고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나를 그냥 이름에서 나라고 얘기한다. 마치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이제 한강 물처럼. 근데 이 나라는 경험은 너무나 생생하단 말이죠. 다 여러분들 나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강물에 뛰어들 일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나를 집착하면서 이제 괴로움이 생긴다. 그런 의미의 이제 무아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무아를 따진다면 현재 나도 없는 거죠.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고 나라고 그냥 느낄 뿐이지.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게 내과학자들 해부해가지고 요게 여기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나라는 것은 내 생각에서 또 우리 경험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런 것들인데, 이 나라고 딱 생각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된 변하지 않는 실체라고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괴로움에 빠진다. 그때 사람들이 다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없는 줄만 알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면은
불성이라는 너 안에 본래 열의 청정한 성품이 있어라고 이제 강조하는 것이 보통 말하는 이제 열애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보살님처럼 이렇게 무한한 것이 너무 납득이 되기 어려워. 그래서 뭐 지금 옛날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수행을 해서 이렇게 그 어떤 공의 성품을 본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은 우리 상식적으로 너무 안 맞다. 우리 뭐 바닷물이 당연히 평평하지, 태양이 당연히 움직이지. 하지만은 실제 모습이 다른 것처럼 우리 느끼는 것들은 다 당연히 있지. 이게 사람들이 이게 뭔가 매치가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열애장을 강조한다. 우리 깨달음의 성품이 우리의 본래 내장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어떤 열애장과 이제 뭐 보통 말하는 이제 무아 공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긴장 관계가 있다.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그렇게 그런 것들을 교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속에서 이제 나왔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쨌거나 뭐 이런 이제 열애장 계열들은 중국, 한국, 일본 이런 것에 이제 전파되어서 이제 중국의 성선설과 호용하여 널리 수용되었다. 그리고 하암종, 천태종 등에서 이제 열애장을 핵심 교리로 발전시켰다. 그렇죠? 뭐 우리 참선한다고 하면은 너의 불성을 밝혀라. 너의 청정 성품을 밝혀라. 뭐 이렇게 수행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보통 뭐 불교에서 참나를 찾아라. 뭐 이런 말도 사실 마찬가지죠. 참나를 찾아라. 참나를 찾아란 말이 사실 불교가 비판했던 아트만하고 사실 뭐가 다르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비판이 된다는 거죠. 참나를 찾아라라는 말이 말하자면 이게 우리는 부처님 믿으세요, 부처님 믿으세요 한다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말하고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뉘앙스로 이제 느껴진다는 말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교리적으로 그런 긴장하게 있다고 하는데 뭐 어쨌거나 우리는 저기 뭐 그런 거를 알면 좋겠지만은 뭐 하여튼 옛날 불교 노사들이 이런 고민을 했다. 뭐 이렇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이제 일침이 바로 열애장이다. 그래서 여러 사상을 해통하는 기초로 삼았고 진울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도노 전수 본래 청정한 마음을 도노의 대상이자 전진지의 수행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날 존재로 설정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참선한다 하면 이제 본래 성불을 얘기하죠. 본래 성불을 해서 이제 번뇌를 제거해야 된다.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뭐 또 저기 조별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일찍 맞춰 돌라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10분을 빼줘서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토요일 오후 7시 40분 대적광전에서 108다란이 있습니다. 뭐 해외 순례 안내는 안 해도 되겠죠. 백중 49일 기도가 7월 20일 입제합니다. 그리고 회양이 9월 6일 토요일 9시 30분이고요. 동창금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생전 예수제 21일 기도가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있고 회양은 8월 19일입니다. 저희 오늘 조별 모임 있고요. 청소는 3조이고요. 저희 조별 모임은 민청기 보살님 보시 주신 걸로 준비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향해 주십시오. 저희 오늘 조별 모임 하는데 우리 재무님께서 매일 같은 것만 먹으니까 오늘은 좀 다른 거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일부러 저걸 중간에 찾아왔어요. 따끈따끈한 거 드시게 하려고. 우리 재무님께도 박사, 우리 총무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총무님께도 박수.
서원을 실천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모든 불보살님의 총원인 사홍서원을 봉송하겠습니다. 법요집 65쪽입니다. 조별 모임인 관계로 산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불기 2569년 6월 11일 화계사 불교대학 2학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